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나의 진정한 고민은 무엇인가? 대개 보면은 서로 부부라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같이 몇십 년을 살아도 똑같은 말인데도 이해가 다르고 그게 또 자기에게 다른 응답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각자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또 응답을 찾아 또 따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거기 7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또 교회적으로 봐서는 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 이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율법, 교리, 전통, 제도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결격 사유가 없는 자요.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뭐만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통독하고 그것을 나에게 완전히 적용할지라도 복음만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영적 문제 속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또 이 사람은 지위적으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범되는 사람이죠. 또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그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밝히 알고 있지만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만 놓치고 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렇게 복음 모르면은 고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613가지 조항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죠.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바로 365개, 할 것 248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죠. 근데 뭐만 몰라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원리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 여러분 학교에서 영적 존재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지식은 많이 썼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하고 영어 암기는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존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세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든 존재 바로 사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했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이때부터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 된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인간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마귀 배경 속에 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 속에. 이게 인간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종교, 철학, 율법, 제도, 선행 아무리 구제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바로 참 선지자시오, 참 제사장이시오,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탄과 원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속에 지금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끌고 가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나는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참조사항. 그냥 그거는 좋으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봤을 때 이 세상 현장은 지금 어떠냐 하면은 완전히 복음이 없는 현장이죠. 복음이 없는 현장. 그럼 세상 현장 속에 지금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이 성공자들 한번 봐보시면은 오늘 니고데모 같이 성공하느라고 앞길만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몰라요. 근본 문제는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계속 경쟁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영적 문제가 딱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뭔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예, 이건 아무리 메시지 듣고 아무리 내가 철학이 돼도 안 빠져나갑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가 다가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 완전히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주인된 이 해적선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죠. 해적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해적이 착해도 결국 해적이죠. 자수하지 않는 이상은 해적이요. 해적 두목을 늘 기쁘게 해야 돼. 사람 죽이고 물건 뺏어오고 도둑질 해와야 되고, 그게 해적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인간은 뭐가 다가오냐면은 늘 진노 아래에서 불안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다. 이 불안 속에.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계속 다가오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어디 시작합니까? 무속이나 점술이나 미신을 지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모르면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냐. 사실은 안 보이지만은 다 감춰져 있어요. 계속 돌멩이 앞에 아니면 어떤 그 형상 앞에 절해봐야 영적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추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그 스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 뒤에 수도승들은 계속 올라오지, 나가려고 해도 자꾸 물어보지, 답은 줘야 되지, 휘달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이 세상 현장 속에 지금 많은 것이 이 질병 관계죠. 암 환자들. 암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쉽게 말하면 열받는 거죠.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냄비에다 물 얹어놓고 불 떼면은 쫄아버린대. 열받아가지고 쫄아버리듯이. 사람도 열받으면요 피가 마른대요. 그래서 피가 안 돌아가지고 결국은 암 걸린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 있습니까? 암이 스트레스에 여기서 의해지는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더 문제되는 것은 이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 지금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울증이다, 거기다 공황장애다, 또 여러 가지 폐소 공포증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죠.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분도 보면 자기 이야기로 70평 빌라에 사는데 운동복 입고 계속 다니는 거죠. 남들 보면 참 여유 있는 여자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운동하러 다닐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가슴이 뭔가 조여드는 것 같아서 못 있겠대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운동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잠깐만 껍데기를 보지 말고 내면 세계를 봐야 돼.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다른 것에 이 집착을 하게 돼. 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것이 결국은 이제 중독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살 아니면은 살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늘 알게 모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는 듣고 답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놔두면 자살 방조죄로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장 속에 아주 심각한 암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이젠 더더욱 정신 문제까지 와가지고 어떤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를 토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는 일을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아들의 병원비라도 돼야 되니까 일 나가고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욕창 들려가지고 3개월 누워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또 아들 걱정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 아들 또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가 불면증에 또 걸려버려요. 아들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자기가 불면증 걸려가지고 또 그 수면제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문제, 거기에다가 지금 이 절망 시대, 그렇죠. 학교 다닐 땐 잘 몰라요. 대학 다니고 또 졸업해서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아니면 사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을 꿈꾸고 멋있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이 들고 내가 이제까지 뭘 위해 살아왔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겨우 자식 하나 낳아서 키워서 또 뭔가 행복하려고 하면 또 다른 짐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삶이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이 후대에게 밀려오는 이 대불림에 대한 이 걱정, 여기에 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내가 불신자와 똑같이 이런 절망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날마다 어떻게 이걸 무슨 문제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현장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속에 지금도 갇혀있는 현장을 향해서 오늘 특별히 이 후대들, 그 가운데 청소년, 완전히 이 타락과 탈성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문화 자체가 전부 다 뉴에이지 문화인지를 모르고 이 귀신 문화인지를 모르고 지금 전부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도 그 상가 코너에 가보니까 이 팔찌를 문신을 했는데 물어봤죠. 와, 멋있다고. 그거 얼마 주면 할 수 있냐고. 나도 할 것처럼 해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50만 원 줬대. 팔찌 이렇게 딱 띠 둘러가지고 그거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냐? 하루면 다 된대요. 요새 자동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서울 가서 했는데 청주에도 보니까 잘하는 데가 많대. 그래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영화도 보면은 완전히 흑암의 문화 속에 지금 겨울왕국 2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요. 아이들이 설렐 겁니다. 그거 보려고. 완전히 흑암 속에 잡히는 현장 속에 이것이 렘넌트의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다 특별히 동성애 문화, 우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것은, 우리 학생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남자아이를 며느리로 데려왔다. 어머니 며느리에게 한 말씀. 며느리가 보니까 남자아이라. 혼란의 이 시대가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달라스에도 보니까 거기가 동성애 처치, 게이 처치죠. 게이. 남자들만 모이는 게이 처치. 할아버지 또 청년 할 것 없이 전부 다 남자끼리 손잡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 광고가 다른 거 없어요. 보니까 그 밑에 오늘 어느 집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런 광고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 복음과 현장이 맞지 않으면 말씀 성취를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만 기분이 좋고 감정 위로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현장 살리는 메시지로 내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자의 현장은 어떠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완전히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실도 모르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뭐가요? 사람 때문에 늘 갈등 시험 속에 빠져 있어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와서도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잠깐만 성경 공부 통해서 인격 성장은 하게 되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빠삭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해가면서요 얼마나 그런 신학자들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전부 다 이 교리로 신학으로 빠져가지고 어떤 율법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말씀 잘 지켰니 안 지켰니 여기에 끌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전부 다 뭘로 돼요? 종교식으로. 이 말은 뭐예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 응답이 전부 다 육신적인 응답들.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비주의로. 방언이 나쁜 것은 아닌데 복음 안에 다 따라오는 것인데, 복음을 놓치고 잠깐만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놓친 것이 뭐냐면은 이 원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원죄가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죄는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원죄고요. 지금도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원죄죠. 그러니까 이 원죄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근본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답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 속에 거의 흔들리죠. 현실 문제 속에.
사건, 이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할 수 있는데 늘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죠.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다. 위기가 아닌 뭐예요? 기회다, 전부 다. 그럼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베드로 2장 9절에 나를 왕 같은 세상 삼으셔가지고 지금 세상 살리려고 하는데 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자이너, 우리는 뭐예요? 모델.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쉽게 얘기했지만은 그 바구니, 그 대바구니 있잖아요. 대바구니 보면 테두리가 있고 가운데 한번 이렇게 또 두른 것도 있어요. 큰 거는. 그걸 모델이 쓰고 있더라고. 우리 장로님 만약에 이거 대바구니를 쓰고 다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자도 많은데, 아 이거 창피하다고. 근데 모델은 쓰고 다니거든. 응? 거기다가요, 모델이 치마도 이상해. 서로 짧기가 다 달라. 거기다 또 부츠 신었어요 또. 아니 치마 입으면 더울 텐데 여기다가 긴 부츠 하나 신고 그리고 팔 흔들고 다닙니다. 모델이잖아요. 왜 누가 시켰어요? 디자이너가. 너 오늘 이거 입고 나가봐 이래가지고 여기서 입혀나갔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델로 삼았어요. 내가 너를 저 이방 나라에 노예로 보낼게. 한번 가봐. 하나님이 노예로 만들어 보낸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너는 한번 도망자로 가봐. 너는 죄수로 가봐. 하나님이 그런 모델의 옷을 입혀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증인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녀 문제도 귀찮은 거야, 좀. 예? 빨리 좀 어떻게 단판에 해결이 나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이게 자꾸만 내가 뭐가 돼?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 되니까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저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모든 결정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고집이요, 엄청나게 센 거죠. 내 주장이 맞아요. 내 주장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냥 하라고 놔두시면 돼. 그죠? 굳이 주장할 것도 보고만 아니면 보니까 주장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주례도 해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회사에 경리로 있는 아가씨가 아주 꼼꼼하게 다 장부 정리를 잘하고, 영업사원이 돈 쓰고 가져오면 얼마 어디에 쓰고 거기 어디 지출이 어디 나갔고 이런 영수증 다 철회가지고 다 가져오면 정리 잘하죠. 그때 그 영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미스김 먹고 싶은 거 있었지? 내가 사왔어. 내가 탁 갖다 주면 멋있는 거야. 거기서 담배 하나 또 탁 피면서 연기 펑펑펑 날려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돈 잘 쓰지, 멋있지, 키도 크지. 근데 또 남자가 볼 때는 야,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살림을 참 잘할 것 같아. 왜? 정리를 꼬박꼬박 다 하니까. 야, 이래가지고 맞아서 결혼했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혼해서 그 순간부터 남편이 돈 다 써야 돼. 갔다 오면 어디 썼냐고 물어보니까 또 가계부에 또 다 적어야 돼.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어디 놀러 갔다가 들어올 땐 남자는 영업했으니까 멋있게 택시 타고 가자, 우리 좋은 차로 타보자 할 텐데, 여자는 생각이 경리했던 생각에 그 돈이면 콩나물이 얼만데, 그럼 우리 집에 벌써 살림이 어떻게 되는데 벌써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체질이 거기에 묶여 있거든.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나의 전력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잘 알게 되죠.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죠. 주인. 그게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아닌데 거기 조금 내게 손해가 나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안 되고 있으면은 한계가 따라오죠. 그래서 결국 나에게 한계가 따라오다 보니까, 왜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한계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 위에서 생명 걸자 하면 뒤로 빠져버리죠. 복음. 회의 같은 건 잘해도, 다른 것은 잘해도, 내 인기 명예는 잘해도 복음 위에서 생명 걸자 하면은 그건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구나. 영적 세계. 사단이 이런 거에 틈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죠. 사단은 모든 걸 다 주면서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 그래서 한 가지 더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전도와 선교, 요 답을 못 찾으니까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뭐가 돼요? 불신자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삶에 궁핍해져요. 그 궁핍이 어디까지 갑니까? 의식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궁핍해져. 왜요? 복음 모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놓치고 있지.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삶이 궁핍한 삶이요. 뭘 하자 그러면 겁나는 거지.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놓치고 있지 않냐. 절대 계획.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절대 시간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절대 계획의 응답 속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 얘기했던 그 김포공항에 제일교포가 내려서 항상 남동공단에 자기 회사를 늘 관리하는 이런 사장이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바가지도 안 씌우지, 그 남동공단의 모든 흐름과 또 경제 상황과 모든 사업에 관한 것도 이야기도 잘하지, 자료도 주지.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교포 사장은 한국에 올 때마다 그 사람 전화해서 꼭 만나고 그 사람에게 자료받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제일교포 사장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내가 계속 올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온 거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당신이 내 회사를 맡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택시 사장이 어느 날 회사의 사장으로 바뀌었어. 개인 택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큰 회사를 맡아는 사장님이 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사람을 찾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 답만 가지면요, 그 사람 살려버리면은, 그렇죠? 승진 걱정 없죠.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도 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보장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 눈이 안 떠지니까
늘 불신자처럼 그냥 한 달 봉급 받고 보너스 받고 이걸로다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의 진정한 고민이 뭐냐? 나의 고민.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 이런 세상 현장과 신자 현장을 보면서 나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그냥 필요가 아니라 절대 필요한 거죠. 절대 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에 완전 담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낼 것인가?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가져도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어느 부자가 얘기했죠. 내 영혼아 오늘 편안히 먹고 쉬고 놀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곡식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138의 각인 뿌리를 어떻게 내가 낼 것이냐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또 남편한테 가서 여보 밥 먹어요 이것도 말도 못하고 종이에 써가지고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불필요한 말들. 교회에서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집어넣는 것만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을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용사님 그래서 쉬는 시간에 호흡, 찬양, 또 운동 이런 걸 통해서요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누리는 시간.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이 기도에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이 기도의 행복을 찾아낼 것이냐. 기도의 행복한 시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서 마음, 생각, 영혼, 몸 이걸 일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게 호흡이죠. 그렇죠? 운동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여기서 뭐 설교하면서도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막 제자리 뛰기 하고 그럴 수는 없죠.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깊은 호흡 속에 말씀 묵상하고 또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영혼이 오늘 다윗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사건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응답의 현장으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돌멩이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늘 누리고 있었던 삶 자체가 응답의 시간표 속에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서밋에 설 것이냐. 여러분, 다른 거 없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내가 복음에 오직 되어지면 나의 업이 유일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크로스비 얘기했듯이 크로스비에게는 들어간 것이 말씀뿐이 없어요.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뭐 TV 혜택도 없었을 텐데 계속 어머니가 할머니가 들려주는 말씀이 계속 각인된 거죠. 다윗도 풍성한 이 성경의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편으로 전부 나오듯이
계속 말씀이 각인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찬송시가 12,000곡이 돼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눈 뜬 사람이라도 오히려 감동받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은 먼저 복음에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업의 하나님은 유일성 응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다윗처럼 돌멩이 던지는 그 시대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이것이 복음에 쓰임받은 유일성 응답받는 사람은 다윗뿐이 없어요. 달란트.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참 성공을 누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것이냐.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포인트에 흐름 바꾸는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깊이, 높이, 넓이. 이게 정보력이거든요. 위, 아래, 좌우. 인간관계거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리더로서 전체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는 되게 이 특성 자체가 한국인들이 혼자서는 잘해요. 모아놓으면 잘 안 되거든.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 같이. 멀리 가려면 불신자도 함께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단어를 썼을까? 같이 가는 자는 같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같이라는 말은 우리 읽을 때 같은 발음이 나오지. 자, 내 업, 학업이든 직업이든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내가 쓰임받을 것이냐. 20가지 전략.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대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미션을 가지고 눈을 뜨고 현장에 증인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복음이면 되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미션. 당신이 나를 만나고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되라.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시간부터 뭐 결론은 다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거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뭐 답을 찾아내 보시고 뭐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실천을 해야지. 실천. 바보들은 결단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천을 하셔야 돼. 그래, 내가 하나라도 붙잡고 도전해 보겠다.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그 다음에 메시지 적용이 달라요. 응답도 다르게 와요. 저는 되든 안 되든 계속 적용을 해보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꼬여가면서라도 계속 실천해 봅니다. 주보에 나온 것도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해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유 목사님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현장에 확인된 걸 가지고 지금 중직자 시대, 거기다가 렘넌트 시대, 거기다가 질병 치유 시대, 이런 응답 속으로 계속 가고 있는. 왜? 확인되었으니까. 옛날에는 호흡 얘기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인되었어. 왜요? 저 미국의 앤더슨 암병원에서도 호흡 치유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누리고 현장에 적용하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진정한 고민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진정한 고민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